때는 바야흐로.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냐? 때는 바야흐로.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디?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표현된 나라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세상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빠랑 엄마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못생긴 거야? 누구 닮았어? 나는 확실히 아니야. 이래서 지금 표정이 어두울까요? 아니면 딸을 기대했는데 아들을 낳아서 실망해서 표정이 이럴까요? 요즘 우리나라는요, 아들이 태어나는 걸 더 원할까요? 딸이 태어나는 걸 더 원할까요? 딸. 아들 다 필요 없어. 여자친구밖에 몰라. 지 마누라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들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예전에 한 15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도 아들이 최고야 이랬던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게 점점 분위기가 변해가지고 요즘은요 이래요. 누가 임신했잖아요. 어머, 아기 가졌어요. 어머, 혹시 성별 나왔어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머, 어떡해. 요즘은 그런 분위기야. 아기 가졌어요? 임신했어요? 혹시 성별 알아요? 딸이에요. 어머, 축하해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처럼 이때도 아들보다는 딸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좋게 여겨서 아들이 태어나서 그래서 실망해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가족은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집트 대통령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이미 선포된 시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낳고 보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이야. 그러면 결국 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기쁘고 행복한 일보다는 걱정이 되는 거야. 이 아들 어떻게 불쌍해. 그런데 누구만이, 저기 봐보세요. 누구만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고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해. 기대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두 부부에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 아이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남자 아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이 남자 아이 이름이 뭐예요? 모세. 시간이 좀 지났어요. 부모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기면서 키울 수가 없어요. 점점 컸기 때문에 울음소리도 막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보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날은 헬스장 가서 상체 운동하고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거든요. 트레이너가 그렇게 시켰어. 그런데 그날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오늘 산책할래. 얘 따라와 해가지고 나일강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멀리 갈대숲에 무슨 상자가 걸려있는 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항상 헬스하는 날인데 산책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누가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상자를 가져와 봐. 상자를 딱 열었더니 우리나라 아이 아니네. 단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바로의 공주는 어디 사람이요? 이집트 사람이요. 단번에 알았어요. 이거 히브리인 사람의 자녀다. 아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어떻게 하라고? 죽여라. 그 명령을
공주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히브리인 남자애들은 이렇게 못생겼어? 당장 버려!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 아빠한테 허락받아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운다고 해야지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결혼도 안 한 이 공주가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요? 고민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이 아이의 누나가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해서 공주님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주님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키우게 하면 어떨까요? 어머 기집애 너 왜 이렇게 똑똑하니? 이래서 그래 데려와서 이 아이의 누나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로 누굴 데려갔을까? 자기 엄마를 데려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요 왕궁에 살면서 엄마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죽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이 엄마는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 저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 했죠. 야 모세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비록 우리 민족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이 모세가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자라날수록 이집트 신하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야 모세 왕자는 정말 대단해. 정말 뛰어나. 이 다음에 대통령으로도 왕으로도 충분해.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잘 나갈수록 반면에 같은 히브리 민족은요 너무너무 어려졌어요. 일이 더 많아졌고요 월급도 제때제때 주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장면을 모세가 목격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민족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을까? 죽여버렸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을 것 같고 아무도 못 봤을 것 같은데 이미 CCTV에 다 찍혀버렸네. CCTV에 다 찍혔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깐깐하게 얘기하세요. 오늘따라 다 알게 된 거야. 아무도 못 봤을 것 같은데 같은 히브리 민족도 막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가 겁이 덜컥 났어요. 여기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야. 어디까지 도망갔을까? 광야까지.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PC방도 없어요. 이마트 없어요. 롯데마트 없습니다. 치킨집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산지 알아요? 40년을 살았어요. 40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1년 동안 도망쳐서 숨어 지낼 때는 하나님 제가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나쁜 일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 민족 괴롭히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거잖아요. 좀만 버틸게요. 1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근데 10년이 지나요. 15년이 지나요. 20년이 지나요. 25년, 30년, 35년, 40년이 됐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장인의 양떼만 치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40년을 보냈어요. 이건요 이런 거랑 같아. 나는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서울대를 들어갈 거야.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1년 보고 딱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수능 점수가 안 좋아서 떨어졌어요. 다음에 한번 도전하지. 2년 또 떨어졌어요. 3년, 4년, 5년 40년 동안 도전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인 삼성에 들어갈 거야. 입사 시험을 몇 번 봤어요. 1년 봤어요, 2년 봤어요, 3년 계속 떨어졌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할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검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로스쿨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공부했어요. 40년 동안 도전했는데 도전할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실 멍청한 거예요. 4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안 되면 사실 멍청한, 공부에 재질이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추니까 나는 아이돌 할 거야. 아이돌 들어가가지고 연습생 활동 막 했어요. 1년 만에 데뷔할 거야. 아니야, 2년 동안 데뷔. 아무리 했는데 40년 동안 데뷔도 못하고 연습만 하고 있어요. 뮤직뱅크에 출연해야 되는데 가요 무대 나가야 돼요. 열린음악회. 그런데 사랑이 이런 노래 불러야 돼. 뮤직뱅크 출연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요 단순히 오래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40년 송에 불가능이 담겨 있어요. 불가능. 모세에게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모세에게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고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너를 통해 내가 너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로 보내노라. 와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드디어 오늘이군요.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이랬을까요? 못해요. 하나님 40년이 지났어요. 저 말도 어버버버버해요. 말 주변도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달랬어요. 아니야 모세,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할 거라니까. 아니요 못돼. 야 그러면 지팡이,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 그래서 뱀으로 변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모세는 못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네. 내가 능력이 있다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그냥 가. 화도 냈다가 또 달랬다가 어떻게든 모세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예를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못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결국 설득당한 거야. 누가?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담대함을 주셨어요. 혼자 가기 뭐하니까 형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결국 세상에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 대통령인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히 바로 왕이시여, 이집트에 있는 우리 민족을 데리고 나가겠소, 하나님의 명령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10가지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목사님도 엄청 힘들어. 자, 우리 떡볶이 먹읍시다. 나 떡볶이 싫은데. 나 마라탕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라탕 싫어요. 그럼 마라탕, 나 피자 좋은데. 아이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 입맛이 다 달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세의 마음대로 다 따라줬을까요? 이리 간다고 하면 이리 간다고 불평하고, 저리 가면 저리 간다고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40년 내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굳세게 믿었느냐? 아니요.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면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날이 바로 그날이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못 간다고 핑계만 댔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의심했던 거예요. 안 열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향한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꿈을,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계획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옆집 아저씨하고 아줌마는 친절하잖아요. 사랑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잖아요. 나한테 야 하지 말아 했지, 너 엄마 말 또 안 들어. 근데 옆집 아저씨는 아이고 인사도 잘한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처럼 하나님은요, 좋은 계획과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좋은 마음과 좋은 계획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로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일이 없대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착한 일,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좋은 친구.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너희들 어떻게 될지 나는 몰라 사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대통령도 나오세요. 네? 국회의원도 나오고 이마트 사장도 나오고 롯데마트 사장도 나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물건 공짜로 사게 해주세요. 의사도 나오세요. 목사님 공짜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도 나오세요. 목사님 임플란트도 해주시기 바래요. 네?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마을 이장도 나오세요. 어떤 직업을 주시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누구에게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고, 누구 나에게 너 꿈이 뭐야? 너 장래의 희망이 뭐야?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꿈을 꾸고 계세요.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거예요. 자,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모세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